각 가정에서 함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 비전 부흥회로 함께 나눴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큰 도화지를 하나 준비하고 이렇게 마련했다면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이 각기 정말 4인 4색으로 그 도화지에다가 아름다운 색을 칠해 주신 것 같아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한 폭의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더 자라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부흥회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함께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성도분들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귀한 피드백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들 또 나눈 은혜들을 쭉 읽고 있으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집이 멀어서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했으면 이 교회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엄두도 못 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돼서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고 또 집중해서 참 들어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온라인 부흥회가 그래서 마치 자신에게는 코로나가 나에게 준 선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 또 나눔을 나누면서 제가 이번에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또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꿨다 할지라도 절대 꺾지 못하고 바꾸지 못할 것,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꺾지 못하리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성도님들 부흥회를 통해서 또 올 한 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 비전 부흥회의 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홍해를 건너는가 같은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의식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 별로 없으시죠? 이 세례를 세례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지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다녀오기 위해 윗지방을 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의 윗지방이 어디일까?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 보이십니까?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가 고린도였고요. 이 고린도의 윗지방이 이 빌립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빌립보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윗지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에베소를 가려고 하면 가장 편하고 빠른 길, 이 에게해라는 바다 해협을 건너서 배 타고 가는 길이 아주 가장 빠르고 손쉽게 에베소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뱃길, 에베소를 향한 쉬운 뱃길을 택하지 않고 빌립보 북쪽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노란 지역의 원으로 돼 있는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까지 다녀오게 되죠. 빌립보로 거쳐가는 이 길은 굉장히 험산 줄령입니다. 산맥이 많고 여러 가지 길이 험한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갔을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험한 산길을 택해서 떠난 것이죠. 바울이 윗지방을 선교하러 갈 때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천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초기 사역 때부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믿고 추천했으니 바울도 아볼로를 믿고 교회를 맡길 수 있었죠. 성경의 아볼로에 대한 평가, 이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성경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다시 말해 그리스 출신으로 말을 아주 잘한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세계에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어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이 다 모여드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만나 예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학다식한 데다가 열심까지 있는 아볼로였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볼로를 볼 때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신은 없다고 생각하신 분 70평생에 자신이 절대 하지 않으려던 것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치매에 걸렸다라고 놀리고 세상 사람 다 해도 당신이라면 절대로 안 할 일,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세례받고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나의 70평생의 무신론자로 살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까지 세례받고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계기는 바로 딸의 문제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딸이 아프면서 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따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소원, 바로 불신자였던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이었죠. 완고한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선생님, 딸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경을 잘 알고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비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한 성경 읽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리고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비록 딸은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이제 신앙인의 눈으로 아름다운 글을 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세례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상하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며 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20대 때부터 기독교적 발상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의 체험을 통해 나는 기독교의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을 때 기독교를 마음대로 비판했다면 이제 인사이더가 되어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아볼로와 같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요. 하지만 딸의 고난을 통해 삶의 방향을 예수에게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남을 향해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한계가 있었지요. 요한의 세례받기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란 무엇인가? 누가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든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도 마찬가지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기만큼 회개가 필요한 시기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지요. 거부하는 것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다고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회개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행해는 요식 행위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비상식적인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나는 핍박받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이죠. 회개는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회개합니다 단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대로 살면 결국 멸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에베소에서 온 많은 제자들과 아볼로는 말씀을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하죠.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학 중의 일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보스턴에 있다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무렵에 유저지에 맡겨둔 책과 여러 가지 짐들을 갖고 가기 위해 유저지까지 다녀올 일들이 생겼습니다. 보스턴에서 유저지까지는 차로 한 4시간, 여유 있게 가면 5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아는 선배 전도사님께 길을 물어봤더니 가기 쉬워 하면서 이렇게 몇 번 길을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냥 지도로 프린트 해가지고 구글 맵을 뽑아서 그냥 그거 보고 갑니다. 표지판 보고 지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주도로를 벗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길 뉴욕을 거쳐서 유저지로 내려가야 하는데 점점 듣도 보도 못한 지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유소를 내려서 다시 길을 물었습니다. 주유소 점원이 제가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돌아가면 네가 찾는 뉴욕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어리석었죠. 이 남자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면 내려서 물어야 되는데 길을 묻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1시간 반이나 엉뚱한 길로 운전을 하고 간 것입니다. 영원히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예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화를 낼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하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얼마나 법을 잘 지키며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준법 시민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화내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꾸어서 혹시 당신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나요? 당신은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걷고 있나요?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글쎄요, 내가 지금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사람 아주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요즘 분주하고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 방학했으니까 학원 여기저기 다니며, 또 직장에서는 일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한다라고 하지만 재택근무에도 차라리 사무실에 나갈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찾아대고 상사가 일을 맡겨서 재택근무하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 요한의 세례받기 몰랐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들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나? 그 방향을 온전히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예수에게로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했는데 여전히 이전의 고집대로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범한 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회개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만 드리면 구원을 거저 얻는다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첫 출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역대하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 중에 하나, 므낫세 왕의 기록이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 악한 왕인 므낫세를 칩니다. 당연하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악한 짓을 행한 왕이라면 더더욱 용서할 필요조차 없지요.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나라를 망친 장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정말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이 악한 왕인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 회개하면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라고 해도 하늘의 은혜와 회복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지요. 성경의 회개 잠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동반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결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하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인간이죠. 하지만 다윗이 탁월했던 것,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 대충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한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죄만 회개하면 끝이라 여기고 삽니다.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으니, 간음을 행하지 않았으니, 정인이 양부모와 같은 중범죄는 아니니 훨씬 더 낫다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했던 죄에 대한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면 살인죄와 같다라고 깨우쳐 주시죠.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 의로운 자다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과 동일하다라고 고발하십니다. 속사람은 썩을 대로 썩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한경주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는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모이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진실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헬로라는 그 네임카드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내 이름은 션이에요. 제가 왜 션이라고 했냐? 한국 이름을 쓰면 한국 이름 비슷한 분 누구 떠오르실까봐 아예 그냥 미국 이름으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션이에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션, 당신이 지은 죄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럼 진실게임이라고 했죠. 그럼 현이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은 션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살인죄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또 자기의 이름을 조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너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숨겨놓은 죄가 있느냐? 그러자 조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지의 이름도 지워지고 그 아래에 간음한 자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며 고사하죠. 그것이 요한의 세례로 상징되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구소로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 그 사람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유성 사인펜으로 기록된 죄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이름을 달고 나온 우리가 그 예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살인자, 간음한 자가 아니다.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내가 지어주마. 나의 보혈의 피로 죄의 이름을 다 깨끗이 지어주마. 주님의 보혈의 피가 닿는 순간 죄인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가 영적 성장의 시작인 이유, 회개가 없으면, 회개의 세례가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은 온갖 죄와 상처로 깨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더 심각한 위기, 영혼의 비참함을 모른 채 오늘도 이리저리 헤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세례 한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하지요.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놀라운 축복이, 회개의 축복이 임함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뿐인 회개, 한 번의 행사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예수에게로 돌리는 온전한 회개의 삶 허락하소서. 그리함으로 영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